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신약은 예수님의 실체가 오신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면 실체만 딱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잘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본을 모르면 기준을 모르게 되어 있잖아요. 기준을 잡지 못하면은 오합지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100명, 200명 군사들을 모아놓고도 앞에 조교가 지목을 하면서 너 기준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기준이 돼가지고 말할 때 좌우로 몇 명, 몇 줄 해가지고 쫙 명령을 내리면은 어때요? 100명이 그냥 하나같이 그냥 쫙 줄이 쫙 맞았죠. 옆에서 봐도 줄이 쫙 맞고 앞에서 봐도 줄이 쫙 맞고 쫙 다 뚫려 있다는 거죠. 기준을 딱 잡아놔두면, 성경도 역시 기준을 딱 잡아놔두면은 맥이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뚫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애써서 이 기준을 잡아놓고 들어가서 이제 어때요? 이 줄은 첫째 줄, 이 줄은 열째 줄, 이 줄은 20째 줄 이렇게 나아가야만이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된다고 말씀입니다. 기준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이걸 모른다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결론을 맺고 만다. 성경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 네. 여기서 뭐 목적이 둘이라면은 그거 안 되겠잖아요. 하나예요. 천국길을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 목적이 어디에 그러면 천국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천국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이단이고 이교고 한마디로 죄악이란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의 맥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갔든지 어떻든지가 이건 딱 잡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말씀을 띄워가면서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만 다 나오게 되겠어요. 이 천국이라는 것에서 제외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세상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고 세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 뭐 복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자꾸 뭐 하나님의 약속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어떻게 막 그러는데, 자, 그래서 성경을 창조주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으로 보자. 이걸 다시 여러분들 띄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은 복음이요. 복음의 내용은 천국이다. 복음의 내용은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말씀하셨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한테도 가자. 나를 따라서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자. 그거예요. 성경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말씀입니다. 길입니다. 예. 성경에서 다른 거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그 성경을 다 붙잡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막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신방 가려면은 그 신방 가는 그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낳다든가 아니면 뭐 개업을 한다든가 그럼 개업에 대한 거라든가 예 낳는 거라든가 성경구절 찾아가지고 거기다 막 두드러 맞춰가지고 또 이제 또 설교를 이제 한다고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 야곱의 축복이니 뭐 다윗의 능력이니 뭐 그냥 많이 갖다 붙이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어도 그 틀을 지금까지 해나왔기 때문에 못 깨더라고요, 애들.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성경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성경의 본질은 복음이다. 성경이 내 목적하고 있는 것은 천국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는데도 에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자기 하나님만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있잖아요. 실체로 보지 않는 데서 오는 오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말씀을 실체로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말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말씀 속에는 이렇게 해라, 하라, 명령이다 했다면 되겠느냐니까요. 그런데도 또 이제 듣는 성도들은 복 받아야 되니까, 이거. 복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또 뭐 그걸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뭐 그렇게 따라서 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건 설령 이 땅에서 뭘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교회 안 나와도 그렇게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일반적인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복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먼저 합니다. 오해할까 봐서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모세 율법이 아닌 다른 율법을 많이 만들어내놓는다니까요. 많이 만들어내놨어요. 여러분들 오늘 골로새서를 봤어요. 골로새서 2장을 지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본문이다. 이렇게 해가서는 지금 이제, 본문 내용에서는 그냥 전혀 막 그냥 성경 여기 갖다 구약되었다가 신약되었다가 막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맥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성경에서 꺼내든지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이단이고 이교고 그게 하나님 앞에는 죄악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요걸 중심해야 돼요. 행하되 그러면은 누구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안에서니까 또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있잖아요. 처음 사람은 죽었다라는 전제가 되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성이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육체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밥 먹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에는 이 세상에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러면서 어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은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고 그냥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종교의 틀에 박힌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니까요. 종교적인 틀에 박힌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만 보시면 이 뒤에 가서 보면 그럽니다. 그 9절, 10절, 11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 아니요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전자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신령한 삶은 내 육체가 지금 이제 덮고 있으나 이 썩을 장막이 덮고 있지만은 실체의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은 죄 있는 내 육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고 있다, 살고 있다, 행하여지고 있다. 그것이 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종교 생활에서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체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컵 하면은 우리가 글로 써 있지만은 실체가 있잖아요. 컵 하면은 실체가 있다. 이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물 하면은 그냥 물로만 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이라는 존재성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체라니까요. 그 자체예요. 그걸 함축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말씀을 실체로 보려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글로만 봐가지고 이거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실체로 보란 말이에요. 실체 이것이. 하나님을 그래서 실체로 보지 않는 데서 오는 오류 중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배워서. 모든 종교는 가르치잖아요. 기독교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다른 점이 뭐냐? 기독교에서는 실체를 말씀해서 실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그러면 복음의 실체가 있다니까요. 복음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줄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한다니까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주면은 받는 자는 그 사람은 복 받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래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너 한 그릇 나가든 네 안에 소유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보라니까요. 맥은 하나인데 어디를 향하고 있는데 천국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천국의 내용을 보면 복음이 전부 다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제가 미국 가서 한 20일 동안 있으면서 머물던 곳인데, 자, 본인은 지금부터 성경의 내용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큰 틀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설계하신 청산이라고 봅시다. 청사진으로 집을.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저 롯데 건설, 롯데 뭔가 저기 빌딩을 짓고 있는 127층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 천국을 지어가는 하나의 청사지입니다. 도면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랬죠. 첫 시간에 천지 만물은 지금 모형적인데 천국을 지금 이제 모형으로 그려놓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의 맨 끝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완성된 하나님의 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집이. 잠깐 소개하자고 들으면 계시록 21장 22절 27절 내용에 보면은 한 천국을 표현할 때 하나님 안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거기까지 말고 나중에 그 천국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공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있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근데 영생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영생이냐 하나님이 없는 영생이냐.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누이잖아요. 영생이라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부활하게 되어 있는데 사망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사망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부활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룬다 그러잖아요. 다들 그러죠.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또 여기는 내가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공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말씀은 그래서 실체다. 먼저. 지금 현재 그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실체로 보지 않고는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인가?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실체로 보자는 말씀이에요. 실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꾸만 이 겉에 있는 사람은 좋게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이 마귀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이 문자적으로 보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을 흉내를 내려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망해요. 유대민족이 왜 망했느냐? 그걸 따라서려고 했기 때문에 망한 거라니까요. 사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실체로 보자니까요. 실체로 봐요. 앞에 서두에서 먹으라고 왜 먹으라고 했겠는가? 이거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거 사랑을 흉내내서 자꾸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거 자기 속 창자까지도 다 내놓고 사랑하려고. 왜? 구원받아 보려고. 왜? 복 받아 보려고. 뭔가 해 보려고 사랑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 실체로 보자는 것을 잊지 말라니까요.
실체로. 그러면 실체가 어때야 돼요? 사랑을 실체, 그 사랑 실체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받아서 내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내가 띄울 때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사랑을 먹어야 돼요. 내 자신이 먹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뭔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다 힐로 사랑이든가 에로스적인 사랑이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아가페, 아가파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의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왜 근데 자꾸 육에서 그것을 발생시키려고 그러냐니까요. 아니라고 그래도 이게 듣고만 가가지고 왜? 무슨 사람이 좋아하니까 사람한테 잘 보여보려고 그러니까 왜? 사람한테 또 칭찬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 받아보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딴 생각하네. 왜? 이게 다른 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거든. 전혀 이거 뭐 그걸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성경대로 제대로 보자니까요.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죠. 실체로 보자니까요. 실체로. 오직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여기 보세요. 이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러니까 필레오선, 친구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로스, 연인 간의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랑을 곡해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죽이는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은 죄에 있는 육체의 그 자체를 죽여나가요. 망하게나 흑에 나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된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데, 성령이 임재되지면 또 성령에 대해서 성령론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성령이 임재되지면 자기 육체의 뜻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세상이 좋지 않은 대로 달 빼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알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자신들은 모르지만은 다 성경을 이루고 가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맥을 딱 잡아놓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말이에요. 내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천국으로 끌어가시는가 그걸 보자니까요. 그래서 구원, 영생, 천국 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성경 여기 그림을 띄워가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다 예수예요. 뒤에 더 이제 조금 말씀을 더 띄워가면서 봅시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띄웠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찾아가는 길이다. 청사진이라고 그랬죠. 천국을 그려놓은 청사진이라고 그랬죠. 청사진을 보면서 그 도면을 보면서 건축을 세워나가잖아요. 건물을 세워나가잖아요. 그랬듯이 천국을 가는 길, 천국에 내가 어떤 모양새로 그 안에 들어가는가, 그런 것도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계신다는 그분이 다 가르치십니다. 다 깨닫게 하십니다. 청사의, 크게 이제 오늘 저녁에서는 청사진의 제사의 절차가 보여요. 어떤 천국에 가는 길을 말할 때 제사의 절차, 구약에서는 제사의 절차가 보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제사의 절차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의 사랑과 성경에서 진짜 진리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 사랑이 우리 사람에게는, 죄에게는 얼마나 혹독한 체벌인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려고 들들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딱 지목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벌써 수술하는 칼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을 벗겨내는 아픔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참 볼 수 없고 그거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은 내가 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음성이나 들려주시지, 내가 백억 갖다 줄게, 이런 소리 안 들려. 네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런 소리 안 들린다니까요. 좀 참아. 그걸 벗겨내야 네가 진짜 내가 쓸만한 그릇, 또는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좋은 번연이라는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은 보았는지 혹시나 모르겠어요. 옛날 크리스천들은 그걸 많이 봐서 즐겨봤습니다. 그 가는 과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참 잘 그려놔서 저는 중국 사람이라는데요. 그렇고, 자, 봅시다. 또다시 성경의 본질은 복음이다. 성경의 내용은 천국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또다시 띄웁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의 큰 틀에서 내가 또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처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서 벗어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걸 또 설명을 드리려면 한참 걸리는데 시간은 이제 또 9시가 다 되어가고, 그러니까 대충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뭐 잘 벌써 그냥 쑥 뚫어지는 것만 뭐. 근데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지. 자기가 알고 있는 틀이 거기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저기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될 테지. 잘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는 건 잘 들어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하나님 그대로 놔뒀어요. 다시 이제 새 집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누가 하시냐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어때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또 참 나오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야 이거 가인은 참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스토리로 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려놓은 하나의 그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길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렇게 보면은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 않아요. 자기가 성경에 뭐 이렇다 저렇다 왈부왈부 할 일이 없습니다. 전혀 맥을 딱 잡고 보면은 그 제사법을 그래서 어때요? 거기다부터 먼저 세우잖아요. 제사를. 뒤로 넘어갑시다. 나중에 이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은. 자, 그래서 집을 잃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을 그려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입니다. 이게 제사법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길이 그래서 제사법이다. 제사법으로. 그거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막을. 모세를 딱 불러서 세워놔두고,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광야에서 이게 성막을 짓게 만든다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쫙 그래요. 여기 이제 성막에 대해 나중에 설명할 텐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여기는 뭐, 들어가는 문들서부터 뭐 청색, 자색, 또 뭐냐, 흰색, 이렇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막 들어가자마자 이 번제단도 예수님이잖아요. 양은 누구예요? 양, 여기 잡아서 송아지 같은 거 드리는 거예요. 양도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측에는 뭐예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촛대가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이제 딱 모이는 분향단 바로 앞에 이렇게 저기가 가려워져 있잖아요. 기성소가. 다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로 표현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림자로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에 이른다. 라는 것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라고 말씀입니다. 청사진으로 그려놨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틀려요? 어느 학자도, 성경을 연구한 어느 학자도 와가지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틀리다는 학자 하나도 못 봤습니다. 안 틀려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의 맥을 짚어주기 위해서 좀 더 큰 소리를 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요 제물로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서 맨 마지막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걸 다 이뤘다면 그걸 지금 제사 지내요? 제사 안 지내잖아요. 다 이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럼 너는 저절로 된다. 그래서 오토매틱 그냥 자동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근데 그 들어가는 그 과정이 이게 제사법이라는 거죠. 들어가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제사법이에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 있는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간다. 여기다 그래서 내가 글로 띄워놨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죽지 않으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죽어야 들어간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좀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갔습니다. 성령이 임대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겠나니까요. 그때부터서 껍질을 벗겨나가는 거예요. 그걸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물속에다 차 집어 넣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넌 내 것이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진다니까요. 그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 과정을 걷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요? 절대로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구원이 된 게 아니라 특별히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역사하신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자, 제사의 중심은 그래서 제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물이 누구예요?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전과 제물의 실체인 예수가 오셔서 성전과 제물로서 역할을 모두 다 해주신 거죠.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타났다. 구약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 실체가 오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체로 보라 실체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천국은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아무 부활절에만 사용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속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제단에 드리는 과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 거저 받았다고 말씀입니다. 내 어떤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먹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길을 그린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을 이제 서서히 맞춰 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신 길을 통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요 하나님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제외된 거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여기다가 이렇게 띄웠는데 찾아보고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뒤에 가서 보면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찾아보세요. 한번 누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성경의 기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잖아요. 너희도 이 길로 이렇게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잖아요.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천국으로 가는 그것이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여기다가 내가 조그만하게 띄웠는데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럽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은 부인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령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다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못 가는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우리 한 50일,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그때 당시 오순절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임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자가 집어넣고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고 불태워 죽여도 예수가 부인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겉에 있는 이 사람 요게 이 썩을 장막 요거나 불태워 죽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리라.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그게 누가 하신다고요? 도와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자꾸 사람에게 뭘 하라고 하면은 사람만 고달프지.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게 최고예요. 목사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누가 뭘 준다고 해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십시오. 안 준다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부정한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보면은 내가 한 건 없고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들어가시면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임재하신 성령은 사람의 삶을 성경의 말씀 중심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재하신 성령은 사람의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하나하나 구원에 이르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은 죄 있는 사람은 스스로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다는 자기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생명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생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님의 뜻대로 나타내시는 예일 뿐인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서서히 맞출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긴장을 푸십시오. 이사야서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 봄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뭐가 생겨버렸느냐?
덜 포도를 열려고 그랬어요. 예수를, 극상품 예수를 심어놨더니, 형태는 그냥 가지도 많이 뻗고, 잎사귀도 많이 뻗고, 열매는 많이 달렸는데, 어때요? 큰 극상품 포도가 열릴 줄 알았더니, 덜 포도가 열려가지고, 주인에게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도 또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만 나와야 됩니다. 예수만 나와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